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유추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못 풀다 이단이 생겨났죠. 이단의 특징은 신학적으로 틀렸는데 이상하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특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처음 잘못된 교리를 인정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수긍이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말하는 그 교리나 그런 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단에 쉽게 빠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질주하는 고속도로처럼요, 막힘이 없이 이해가 돼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감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감칠맛이 난다 그래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문학 작품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놀라운 반전과 강조, 비유, 생략, 간결함이 이 성경 말씀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서려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은혜로운 책이지만 문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결한 말 속에 생략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영화를 만들 때 기법 중에 하나가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은요, 간단히 말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다음 상황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를 미리 심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건이나 이야기 전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 첫 장면이나 첫 번째 나오는 그 대사들 속에서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배에서 나온 후에 노아의 자녀들이 인류의 문명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이 낳은 자손을 통해서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이하게도 한 사람을 부각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유독 함에 대해서는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져 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함의 집안에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보는 자, 그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자가 범인이다. 기가 막히게 프레임을 잘 짜는 사람들이 정치권 사람들입니다. 가를 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정치해라고. 요즘 미국 대선에서 진 트럼프 대통령 진영을 지지하던 팍스뉴스가 개표기가 조작되었다는 거짓 뉴스를 방영해서 개표기 제조업자로부터 1조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유명 앵커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방송에서 개표기 조작을 일부러 흘려서 완전히 투표가 날조됐다라고 그것을 선전했거든요. 지금도 국민들이 개표기가 조작됐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유독 이야기의 서두에서 함과 그의 자녀를 언급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함이 선한 주인공이든지 악당이든지. 함과 그 자녀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선 속에 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선한 사람. 둘째, 악당. 이야기 전개를 이제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함의 자손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나안과 대적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악당에 속하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류 문명에서 저주를 받은 민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함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출현해서 악의 역사를 써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충선대 사람 노아가 술이 왼수라고 거나하게 취해서 알몸으로 들어 누워 있을 때 그를 처음으로 목격한 자가 함이었습니다. 함께 21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 함이 특종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비방정이라고 이 특종을 함이 혼자 알기엔 너무 재밌는 사건이에요. 야, 이걸 빨리 내 형제들에게 알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알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야, 와봐라. 우리 아버지 지금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하체를 벗고서 그냥 해롱해롱대고 자고 있다.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가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글은요 상상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영적인 말이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셈과 야벳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 놓은 것을 다 보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다 불어버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덮어주기 위해 옷을 어깨에 메고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그의 하체에 옷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마 그 흑인 가수 중에 유명한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뒷걸음질 치는 그 춤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이때 벌써 뒷걸음질 치는 거 상상해 보세요. 둘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막 쳐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뒤에 착 덮어주는 거예요. 이때 댄스가 일어난 것이죠. 야벳과 셈은요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덮었다라고. 스레겟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노아가 자신이 술 취했을 때 벌어진 일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갑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없죠. 노아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자기 자식인 함에게 저주를 퍼붓죠. 참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죠. 24절로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을 하는데 함에 대한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기 때문에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함의 죄가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의미로 이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함의 집안은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발설한 죄로 저주를 받는 자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반대로 자신의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오히려 그 벗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쳐 옷으로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좌우지간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너는 차라리 셈과 야벳의 종으로 넌 살아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아니, 자기 아베의 드러난 하체를 드러내놓고 말한 죄와 드러난 하체를 감춰주고 덮어준 선행이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과 저주로 이어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한편으로는 노아가 받은 극도의 수치심이 자식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노아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얼마나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 수치심을 느꼈으면 자기 자식에다 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냐. 참 노아 너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노아의 아들 함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데는 다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함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의 행동이 암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허물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비난하는 것은 공동체가 깨어지는 가장 초기 증상입니다. 공동체가 깨어질 때는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난이에요.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서로가 다 비난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콩가루 집안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너는 잘못되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콩가루예요, 콩가루.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식은 아버지에게 서로 비난의 화살들을 쏴대는 것이 바로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일리가 있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사단은요, 이간질의 대명사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파고들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현상적으로 맞는 말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유가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다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옳게 비난하고 다 맞게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망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주 업무라고 하더라도요, 사랑하게 하는 것은 눈 뜨고 못 보는 것이 사단. 사단은 죽었다 깨나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단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중세기에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이러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금식 주간에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몰래 식당에 잠입해가지고 식당에 있는 수프를 퍼먹다가 걸려버렸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런 암적인 존재는 수도원에서 내쫓아버리고, 저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집에 고프다고 가서 먹는 자는 공산당과 같은 거예요. 내버려야 된다고 생각. 이것을 알게 된 프란시스가 주방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음식을 앞에다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 음식에다 숟가락을 대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룩한 금식의 시간에, 아니, 프란시스 그 대스승이 밥을 퍼먹고 있단 말이야? 이게 있어야 될 일인가? 프란시스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으로 형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먹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금식에 사랑이 없다면, 금식에 의의가 있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의 눈에서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서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잣대로 삼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의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의로 진리를 죽였다니까요.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가 사랑을 죽여요. 내 의가, 내 옳음이 때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 같죠? 믿음으로는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하고 세상에 빛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덕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자기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덕을 통해 세상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죄는 들추어낸 죄입니다. 만약에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들추어냈을 때 형제 셈과 야벳도 맞장구를 쳤다면 노아의 가정은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2대1이잖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지켰어요. 함은 아버지의 칩을 다 틀어내고 까발렸다.
생가합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틀쳐낸 자가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러나 초기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것은 생명을 걸고 치유되어야 될 문제였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덕이 겸비된 의가 아니라면 그 의는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